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이야기할 때 야고보서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뭔가 그냥 거쳐가는 그냥 서신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에 있지만 뭔가 이렇게 비중은 별로 없는,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 자체는 비중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로 진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또 그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아는 게 뭐 중요해?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어디예요? 우리가 정말 땅끝이라고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땅끝,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복음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피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에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훼 이름하고 예수 이름이 같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물어보고 싶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라 이름 개념이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던 그 이름 개념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름이 오고 있다. 계시는 다르죠. 계시는 계속해서 이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다른데 그 이름을 대하는 모든 생각들, 태도들, 이런 것들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대우하고 예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로 구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고 계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으면서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더니 그렇구나. 우리가 침례받으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구나. 그때서부터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것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그 이름 개념이 그대로 이렇게 신약에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엔토 오노마티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엔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이 실제로 헬라어에서 보면 굉장히 그 자리에는 부자연스러운 전치사다라고 하는 거죠. 엔토 오노마티, 에이스토 오노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바로 구약의 베셴, 레셴이라고 하는 이제 이제 전치사와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구에서 나타난 바죠. 너무 어려운가요? 아침에 굉장히 또 목사님 또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학위에 대해서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요새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웬만큼 이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렇다 이렇게 흐름 정도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와요. 그게 어디 말씀이냐? 오늘 말씀이 나와요.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름을 모르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이름이 불리어지다. 너희에게서 그 이름이 불리어지다. 그 이름이 불리어진 아름다운 그 이름을 저희가 회방하였다. 저들이 회방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부르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저희가 신성모독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이름, 얘기할 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데 아름다운 이름부터 해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이름? 히브리서에서 본 것 같아요. 그죠?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이름과 거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는 우월한 이름, 뛰어난 이름이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선한 이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근데 정말 선한 이름이라고 이야기한 것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너희가 그 이름을 부르는데 너희가 부르는 그 이름을 회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이름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부르는 예수 이름을 회방하게 되는 거야. 신성모독하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만 이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회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신성모독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블레스페미라고 얘기한 것 신성모독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신성모독,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이 자기 상전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이 모독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무엇이라고요? 예수 이름이 모독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또
그럼 2장에서는 야고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 보았더니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너희가 부르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우리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측면 아니겠어요? 이게 뭐 신앙하고 관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보면은 이게 좀 잘 입은 것 같은 사람 보면 공손하게 하고, 예, 뭐 이렇게 거지같이 하고 오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백화점에 갈 때는 옷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되죠. 안 그러면 그 문 앞에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죠. 네. 그래서 또 비행기를 탈 때에도 항상 좋은 옷을 잘 입고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것들 우리가 듣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이 바라보는 그 눈 그대로 너희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처럼 들리냐면, 또 야고보 사도 또 잔소리 되게 하시네. 예. 근데 잔소리까지는 좋은데 그게 또 무슨 또 예수 이름을 회방하는 것까지 갑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을 모른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면 그러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하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나 재밌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 봤다는 것이고, 결국 또 율법, 그 다음에 모든 도덕, 교훈, 또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범하면, 잘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회방하는 것, 그 이름이 모독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더니 너 죄 범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굉장히 구약적인 개념이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 개념이 아주 충만했던 야고보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어떤 상투적인 표현인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상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율법, 교훈,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야고보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그 이름 하나 나왔다고 확대 해석하시는 것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여러 성경 구절들, 이 공통된 성경 구절들이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유대적인 이름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 예수 이름에 적용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떤 하나님의 법, 율법, 이제 예수 크리스찬이 된 자로서도 율법을 어기는 것,
크리스찬이 된 자로서도 행함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부르는 예수 이름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잘못하면, 행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잔소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그것을 합치면, 그것을 하나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잘못 행하면 예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행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하고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러면 무엇이 되겠어요? 예수 이름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하여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모든 일들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